사도 마가는 이 마가복음서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한,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은 그 주제가 뭐냐면은 복음이라는 것인데요.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마가는 그 복음에다가 특정한 단어를 덧붙여서 표현을 합니다. 어떤 복음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에게 예수님은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전한 말씀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 즉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기쁜 소식, 또 하나님 나라라는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전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인 세상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이 세상 나라 안에서 특정한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즉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한 자,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자는 인종과 성별, 민족, 시대, 문화를 다 초월해서 그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한국인이기 전에, 만약에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면 미국 시민권자이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즉 천국의 시민권자를 가진 자들이 바로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한 모든 기독교인들이라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 즉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이 세상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그곳, 그 장소, 그 모임, 그 공동체가 즉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과거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현재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미래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때 이런 시제적인 어떠한 차이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이 또 다르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조금 모호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3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적으로도 표현하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하는 것이죠. 과거적으로도 표현하고 현재적으로도 표현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는 미래적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미래적으로 하나님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과거적이고 현재적이고 미래적인 이러한 표현들을 통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대표적인 예수님의 말씀, 어찌 보면 산상수훈에서 즉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윤리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가장 중심에 있으면서도 사실은 가장 핵심적인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준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보면은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이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 땅,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처럼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이 땅에서의 한 사회, 이렇게 우리가 묘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교회도요, 완벽하진 않지만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거듭난 기독교인들은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는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이 가시적인 교회 안에는 마치 곡식과 가라지가 같이 공존하는 것처럼, 양과 염소가 같이 공존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자들도 있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있다는 것이, 그것이 현실적인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부분적으로는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완전하게 똑같진 않다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즉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하는 그 때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난 이 세상에 존재했던, 또 앞으로도 이 세상에 존재할 그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유일무이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하게 다 순종하시면서 이루고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즉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면, 사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지금 시작이 됐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은 예수님 이전에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또 하나님께 택함 받은 모든 선지자들, 또 남은 자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또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그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하나님께 속한 모든 자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다 속해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당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현대에도 또 앞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지금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다 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그런 죽음이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다 사해 주신 대속의 죽음인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과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것이고, 현재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께 택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대속의 죽음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포함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과거, 현재, 미래에 하나님께 속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표현할 때 어떤 때는 과거적으로, 어떤 때는 현재적으로, 그리고 어떤 때는 미래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 과거에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을 다 포함하고, 예수님 당대 예수 믿는 자들 다 포함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 믿는 자들, 우리를 포함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자, 그러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온전하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이 세상 나라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선하다고 말씀하신 모든 피조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래 창조하신 목적으로 온전하게 회복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비록 우리 생에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목격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 전에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세상에 있던, 세상을 떠나던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 있으나 세상을 떠난 후에나 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 당시에 예수님의 행적 속에서 일어났던 한 사건에 대해서 율법을 잘한다는 바리새파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습니다. 그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일종의 반박을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중요한 그런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은 상당히 영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인데요.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과 바리새파 사람들 간에 논쟁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논쟁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귀신 들려서 벙어리가 된 어떤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십니다. 치유해 줬다는 것은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이죠.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이 벙어리였던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정신이 온전히 들면서 벙어리였던 사람이 말을 하고, 그러니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장면에 충격을 받은 건 사실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떠한 그 초과학적인 어떤 기적, 표적을 행하셨을 때 거기에 따른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눈앞에서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벙어리였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정말 기적이 행해졌는데, 거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놀랍게도 세 부류였다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이적에 놀라움을 나타나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걸 인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기적을 일으킨 분은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비난을 합니다. 어떻게 비난을 한다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귀신을 쫓아냈냐면 귀신들의 두목, 바알세불이라고 표현된 귀신들의 두목 바알세불, 사탄의 힘을 빌어서 지금 벙어리,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이 사람을 고쳐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기적이 누구의 힘으로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까? 사탄의 힘으로.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초과학적인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했을 때 그 기적의 근원이 사탄에게 있다고 그렇게 예수님을 비난한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바라보면서 놀랍기는 한데 아직도 긴가민가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또 다른 기적을 요구합니다. 이거 분명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인 거는 맞는데 다른 기적도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다른 기적, 다른 표징, 다른 표적을 보여주면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가 믿을까 말까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아주 애매모호한 입장을 취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여러 가지 비유를 언급하실 때 이 비유의 대상은 당연히 예수님을 이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다는 비난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말하였다. 이 사람이 귀신의 두목 바알세불의 힘을 빌지 않고서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지를 못하고 귀신의 능력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한다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법을 많이 안다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법에 정통하다는 사람들도 이러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보면 누가복음 11장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서 너무나 쉽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주장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무맹랑하고 어처구니 없다 하는 것을 너무나 쉬운 비유로 예수님이 설명을 해줍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갈라져서 서로 싸우면 망하고 또 가정도 서로 싸우면 무너진다. 가정 안에서 분란이 일어나면 가정이 무너지고, 전쟁을 앞에 둔 상태에서 나라가 분열하면 나라가 망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게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 너희들의 얘기처럼 만약에 내가 이 귀신의 두목인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면 그것은 귀신과 귀신끼리 싸우는 거 아니냐. 사탄과 귀신이 싸우는 거 아니냐. 너희들의 말의 논리라면 그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논리를 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사탄의 힘을 빌어서 사탄의 그런 그 하수인이자 사탄의 그 부하인 귀신을 내쫓는다고 그러한 논리로 나를 비난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논리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터무니없는 허무맹랑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 이 분열하면 망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주전 63년에 이 유대인들에게서는 잊지 못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중간기 때죠. 이제 말라기 이후로 400년 이상이나 선지자도 없었고 하나님의 계시도 없다가 마침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새로 시작이 됐는데, 그 기간 동안에 세계의 역사도 바뀌게 되고 유대 사회도 많이 변화를 일으키게 되죠. 그러나 가장 비참한 그런 역사 가운데 하나는 유대 사회가 분열을 거듭하게 됩니다. 어떤 권력 싸움이죠. 파워 게임. 내가 저 권력을 차지해야겠다. 그런 어떤 분열 가운데 주전 63년에 유대 사회에서 분열을 해결해 달라고 이들 중에 한 그룹에서 요즘 말로 하면 한 정당에서 외국의 힘을 빌립니다. 누구의 힘을 빌리냐면 로마의 힘을 빌립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 분쟁에 끼어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끼어들게 되죠. 그래서 주전 63년에 로마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 유대 사회가 로마에 완전히 종속이 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표현대로 한다면 가정과 나라가 좀 분열되다 보니까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지금 외국의 힘을 빌린 건데, 자기네들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한 그 외국의 힘이 들어와서, 즉 로마가 들어와서 유대 사회를 그냥 송두리째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전 63년 로마 폼페이 장군에 의해서 유대 사회가 로마에 종속되고 나서 계속 지금 로마의 그런 통치를 받고 있는 그런 때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간단한 이 문장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어찌 보면 상기시켜주는 것이죠. 너희들의 역사를 한번 봐라. 유대사의 역사를 한번 봐라. 적 앞에서 분열해서 나라가 망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싸우고 다투는 통에 로마의 힘을 빌려서 로마 장군을 불러들였다가 결국 그 로마 장군에 의해서 너희 나라가 망한 것이 아니냐. 이 유대사회 역사의 한 그런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피는 논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논리인지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사탄과 귀신이 싸우냐. 그들이 한편인데 만약에 그들이 싸운다면 그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떻게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 즉 너희들의 논리는 말이 안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8절에 보니까 그러니 사탄이 갈라져 서로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겠느냐. 너희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바알세불 사탄과 귀신은 한 통속이고 귀신은 사탄의 부하인데 어떻게 부하를 사탄이 내쫓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20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들을 내쫓으면, 즉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벙어리 들린 자를 치유한 것은 바알세불 사탄의 힘을 빌어서 내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요 20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원어적으로 묘사하면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똑같은 그 사건을 언급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는 어떻게 사도 마태는 묘사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귀신을 내쫓았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을 내쫓았다. 즉 하나님의 손가락이 의미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영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즉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귀신 들려 벙어리가 된 어떠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서 그 벙어리 들린 사람을 치유해 줬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를 즉 축사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도 강조를 했지만 사실은 이 교회 안에서의 그러한 분쟁과 분열도 성경에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다양한 그런 사도들 또 말씀을 통해서 강조합니다. 교회 안에서의 분열, 분쟁 이거는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된다.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그것은 정력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인 지혜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의 어떤 말과 행동, 우리의 어떤 선택, 우리의 어떤 그 언행, 만약에 이런 것들이 공동체의 분열이나 분쟁을 조장하거나 또는 촉진시킨다면 그러한 우리의 언행은 결코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 중심적이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어떠한 말과 행동은 사도 야고보의 표현대로 한다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즉 이 땅의 사도들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을 이제 남겨놓고 하나님 나라 즉 하늘로 승천하셔야 될 예수님께서 성부의 하나님께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뭐냐면 지금 이들이 지금 예수 믿는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 현대적으로 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안에서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인 것처럼 이 제자들이 하나이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장 제자들의 모습에서 보기 원했던 것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즉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분쟁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나뉘어지고 파당짓고 깨지고 서로 험담하고 서로 비난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절대가 될 수 없는 것이고 가장 심각한 그 예수님의 표현은 이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즉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가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하나됨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면 눈앞에 보이는 예수 믿는 자들의 그런 공동체가 만약에 분열을 한다면 분쟁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즉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메시지를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즉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세상에 우리는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되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야 되는 것은 이거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야 될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해치는 것, 그것은 정력적이고 세상적이고 사탄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 살다 보면은 개인적인 그런 아쉬움도 있고 답답함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억울한 상황 속에 우리가 놓일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우리의 어떤 아쉬움, 아픔들, 이것보다도 우선이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어떤 말과 행동과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단, 우리의 어떤 그 행동 거지들이 혹여라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해가 된다면, 공동체의 분열을 조장한다면 우리는 입을 닫아야 되고 우리의 행동을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억울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우리가 답답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공동체에 해가 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지적인 결단, 어찌 보면은 인간만이 갖고 있는 인격체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으로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감정 내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했다가 자기의 말과 행동으로 주변 사람들이 시험 들고 공동체가 어려워지고 공동체가 막 어수선해지고 분란을 겪는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 책임을 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강조한 것은,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사탄이 귀신과 다툰다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논리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지만,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정이 하나가 돼야 되는 것처럼 예수 믿는 교회 공동체도 하나가 돼야 되는 것이고, 나라가 부강해지기 위해서는 나라도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 비난, 그 공격에 대해서 두 번째 비유를 언급을 합니다. 21절부터 23절에 보면 소위 말하는 강한 자의 집이라는 우리가 비유의 제목을 줄 수가 있는데요. 21절과 22절에 보면 강한 자가 있고 더 강한 자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나요? 힘센 사람이 완전히 무장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그의 소유는 안전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힘센 사람이 달려들어서 그를 이기면 그가 의지하는 무장을 모두 해지시키고 자기가 노력한 것을 나누어 준다. 자, 앞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무엇에 힘입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손가락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한 것이 뭐냐면, 자, 어떠한 강한 사람이 집을 지키고 있으면 누가 그 집을 노력할 수 있겠느냐? 그 집을 지키는 강한 사람보다 더 강한 자가 와서 집을 지키는 강한 자를 만약에 제압해 버린다면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노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할 때, 자, 뭘 얘기합니까? 어떠한 집을 지키는 강한 자는, 자,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당연히 사탄을 지칭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집을 지키는 강한 자, 사탄보다 더 강해서 그 사탄을 제압한 더 강한 자는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은 저 귀신 들려서 벙어리가 된 저 사람을 사로잡고 있는 강한 자, 사탄보다 더 강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인 내가 와서 이 귀신을, 사탄을 쫓아내고 저 벙어리가 된 저 사람을 고쳐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한 자의 그런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사탄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면서 듣는 이들에게 일종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선택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벙어리가 된 사람을 이제 치유해 줬는데, 그 치유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보다 더 강한 자기 때문에 지금 귀신 들려 벙어리 걸린 사람을 치유해 줬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팩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던지는 것이죠.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어떡할래? 너희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겠느냐? 자, 내가 한 말을 이해했다면 그러면 너희들은 이제 어떠한 선택을 해야겠느냐?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말씀하시죠.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해치는 사람이다. 즉, 예수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너희가 예수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너희들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요한복음 3장에서 아주 다양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늘에서 태어나지 않는다면, 하늘로부터 낳지 않는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는 물과 영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태어나지 않는다면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볼 수도 없다. 너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면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뭐냐면, 물론 하나님께서 낳아주신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낳음을 받은 자들의 증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에 대한 설명을 하시면서 지금 선택을 촉구하는 것이죠. 너희가 이제 사실을, 팩트를 다 알았다. 모든 팩트들이 지금 테이블 위에 다 올려져 있다. 이 모든 것을 보고 너희들이 한번 나름대로 고민해보고 사고하고 판단해서 선택하라는 거예요. 내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택해야 된다는 것이죠.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그 빌리그레암 크루세이드를 그 사역을 같이 한 그 조지 베벌리 쉐라는 아주 유명한 복음성가 가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세일즈맨이었고요. 그러다가 MBC 라디오 공개 방송에서 이분이 노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는데, 그의 노랫소리에, MBC 그 공개 방송을 통해서 들려진 그의 노랫소리에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매료가 되고 박수갈채를 보내게 됩니다. 아주 그 저음의 바리톤으로 참 은혜롭게 부르는 그 찬송가 들으면 뭐 아주 절로 감동이 되는데요. 자, 이분이 그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고 수많은 그런 방송사로부터 어떻게 보면 계약 제의가 막 들어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이 사람의 인생은 출세와 돈이 보장된 그러한 삶이었어요. 이제 계약서에 사인만 하고 그대로만 살면은 세상의 가치관대로 한다면 명예와 출세, 돈이 보장된 일종의 스타로서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이러한 어떤 인생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는 정말 출세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지 베벌리 쉐라는 이 복음성가 가수는 그의 마음에 왠지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자꾸 앞섰다는 거야. 이래도 되는 것인가? 그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그가 기도할 때, 아니 그 이전에도 조지 베벌리 쉐의 어머니는 이 조지 베벌리 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마음에는 자기 아들의 출세의 길도 보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길이 있었다는 것을 어머니는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어머니는 조지 베벌리 쉐에게 조그만한 쪽지에다가 그 어머니가 애송하던 그 당시 조지 밀러 부인의 그 성시, 즉 하나님께 드려진 시를 하나 적어 보냅니다. 이 조지 베벌리 씨가 자기 어머니가 그 보내준 그 짧은 성시를 읽고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며 그 어떠한 멜로디, 어떠한 그 가사를 이렇게 종이에 써 내려갑니다. 그것이 우리 찬송가에도 있는데요. 그 찬송가가 이런 찬송가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어머니가 전해준 성시를 읽고 감동을 받아 이 멜로디를 적었고요. 그리고 이 멜로디가 결국은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도 애창하는 바로 이 찬송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지 베벌리 씨라는 사람은 이때 결단을 한 것이죠. 이때 선택을 합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스타가 되는 것, 그리고 높은 그런 어떤 많은 돈을 벌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은 그것이 어찌 보면은 정말 출세하는 성공하는 삶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은 서로 그러한 기회가 왔더라도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왠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과 주저함이 있습니다. 이 조지 베블리시라는 분도 그랬다는 것이죠. 결국 이 조지 베블리시도 선택을 했고 결단을 했어야 됐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스타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 그 저음의 바리톤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찬양 사역자로 나머지 인생을 살 것인가. 결국 그가 선택한 것은 후자를 선택하게 됐죠. 그래서 빌리 그레함과 동역을 하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여라도 그 녹화 방송 같은 걸 통해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그 빌리 그레함 크루세이드 이렇게 방송되는 거 보면 한번 꼭 보세요. 꼭 보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설교하기 전에 꼭 이 조지 베블리시 이 분이 나오셔가지고 정말 찬송가를 저음의 바리톤으로 그렇게 부릅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평생을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조지 베블리시 이분은 동역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순간의 선택, 정말 그의 인생을 좌우하는 그 선택, 그 선택이 하나님 안에서 바른 선택을 하니 그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안에서 크게 쓰임받는 것이죠. 자, 예수님도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나와 쉽게 말하면 내 사이드에 너희가 들어와야 된다는 걸 강조하지만,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오해가 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하지만 앞뒤 문맥으로 보면 충분히 예수님의 그 요지를,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죠.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세상에 그 인륜을 저버린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모도 버려야 되고 처자식도 버려야 되고 형제자매도 다 버려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인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인간관계를 다 포기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기도원에 들어가서 주여 주여 하면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거는 문자적으로 우리가 부모도 자식도 자기 아내도 형제 자매도 주변에 자기와 맺은 모든 관계를 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강조한 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것이죠. 무엇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느냐. 우리는 정말 어떤 그 인간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우리의 생각을 좀 접고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놓아야 될 것, 우리 인생에서 가장 최우선순위에 놓아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인가? 물론 눈앞에 보이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배우자도 있고 자녀도 있고 부모도 있고 우리의 전공도 있고 인생의 목적도 있고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 많겠어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놓여져야 되는데, 질서 있게 구성이 돼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요, 우리 인생이 질서 있게 구성이 되려면 가장 중심에, 핵심에 하나님이 자리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인생의 가장 핵심적인 머리가 되는 부분에 하나님이 자리를 하고 계실 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들이 질서 있게 자리를 잡아갑니다. 모든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인간관계를 세워나가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또 우리에게 주신 전문성을 우리가 사용한다면 질서가 있는 것이죠. 부모, 우리가 공경해야 됩니다. 십계명에도 나와 있죠. 우리의 배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배우자, 자기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 주신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맡겨줬으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 것이죠.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중요한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 인생에서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2차적이고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냥 격가지 부수적이고 2차적인 것에 그냥 분주하게 살다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면 인생 자체가 무질서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 우선순위를 잘 둬야 됩니다. 시간을 활용할 때에도,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과연 이것이 바른 선택인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과연 이것이 옳은 선택인가?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인가? 여러분들 항상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시길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선택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고민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선택한 것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어떠한 것을 선택했느냐,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인생의 문제를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귀를 쫑긋 열어가지고 마음을 열어서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주변 사람들과 카운셀링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서로 우리가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최선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해서 차선의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차선의 선택조차 최선의 결과로 이끌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씨름하고 결정하시고 나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 살 때, 특별히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결정하는 것은 무모한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리고 주변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께 자문을 구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오늘 그 24절부터 26절까지 세 번째 비유를 말씀하신데요, 한마디로 쫓겨난 귀신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자,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이 귀신은 물 없는 곳에서 산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광야에 귀신들이 많이 살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니까 24절 이후로부터 보니까, 자, 쫓겨난 귀신이 헤매다가 마땅히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이 비유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거할 곳이 없으니까 내가 나온 집으로 내가 다시 가야겠다, 내가 나온 사람한테 다시 가야겠다 하고 그 사람한테 갔더니 자기가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잘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맥적으로 보면 그렇죠. 그 사람을 방어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부터 나왔던 귀신이 아무 어려움 없이 다시 그 사람한테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사람한테 들어가면서 비유적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혼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친구 귀신들까지 다 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혼자 있을 때보다 지금 여러 친구들과 함께 지금 그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들 때문에 그 사람의 형편이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할 때 특별히 누구를 대상으로 이 말씀을 할까요? 자,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아주 우리로 하여금 좀 생각하는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면 너희의 추종자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는 말이냐? 지금 귀신을 내쫓는다는 사람들이 예수 말고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귀신을 내쫓는, 즉 축사, 엑소시즘을 하는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거를 예수님께서 너희의 추종자들은 누구를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는 말이냐. 만약에 내가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면 너희 안에 귀신을 내쫓는 유대인들이 있는데 그들은 도대체 누구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는 말이냐. 너희는 내가 사탄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는다고 나를 정죄하는데 왜 너희는 그들은 정죄하지 않느냐, 이런 것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마지막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귀신을 내쫓았으면 그 자리가 비어있는 것 아니겠어요? 어느 한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귀신이 쫓겨나가면 거기가 공백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죠?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그 자리를 공백 상태로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비어 있으면 나갔던 귀신이 다시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혼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친구들 같이 들어와서 훨씬 더 사정이 어려워진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이 나간 그 자리에는 반드시 무엇인가가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강조는 안 했지만, 여기서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 했지만,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은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 그 비어있는 그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즉 성령으로 채워져야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셔야만 나중에 쫓겨나왔던 귀신이 다시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현대 많은 사람들이 뭐 명상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성경적인 묵상하고는 좀 다른데, 이 동양의 이 명상, 자 어떠한 내용입니까? 명상은 한마디로 비우라는 거예요. 마음을 비워라. 뭐 불교도 그런 거잖아요. 그냥 이 속에 세상에 그런 어떤 어려움들, 그런 거, 너한테 아픔을 줬던 거 다 비우라는 거야. 다 잊어버려라, 비우라,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동양의 이 명상은 한마디로 비우는 작업입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비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로 위험한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다 비웠을 때 우리 안이 결코 비워 있는 상태로는 유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비우면 우리 안에는 뭔가로 채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그것입니다. 성경적인 묵상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죄악된 것들을 우리가 비운다면 비워진 우리의 마음을 무엇인가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 묵상입니다. 동양의 이 명상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비우는 것이 명상이라면 채우는 것이 묵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우리가 고민하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막 씨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거예요. 귀신이 쫓겨나갔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비어있으면 그 빈 마음은 마치 무방비 상태와 같다는 거예요. 더 악한 귀신들이 와서 그 사람의 형편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그거죠. 귀신이 쫓겨나간 다음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채워져야 된다. 즉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말씀은 그거죠. 너희 가운데 귀신을 쫓는 유대인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들은 귀신을 쫓아낸다고는 하지만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so what? 그 다음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팔로우업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쫓아만 냈지 그 다음에 니들이 하는 게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은 그거예요. 귀신이 쫓겨난 다음에는 반드시 거기에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사람의 마음이 채워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정원을 가꾸는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비유를 너무나 잘합니다. 정원을 가꾸다 보면 잡초들이 많잖아요. 그럼 잡초들 다 뽑잖아요. 그 깨끗하게 정리가 되죠. 그죠? 그럼 깨끗하게 정리가 돼서 시간이 지나면 그 정원이 그냥 그 상태로 깨끗해집니까? 시간이 지나면 잡초가 생기고 벌레가 생기고 또 더러워집니다. 그거 또 뽑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 정원을 아름답게 그 꾸미는 방법이 뭘까요? 잡초를 뽑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정원에다가 꽃을 심고 과실수를 심고 뭔가를 심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원이 깨끗해지는 것이죠.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일종의 그들의 어떤 원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뭐뭐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뭐뭐하지 말라. 너희는 뭐뭐하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뭐뭐하지 말라. 뭐 이럴 때는 이거 하지 말라. 저런 상황에서는 또 이렇게 하지 말라. 나쁜 것들을 지적하면서 그와 같은 것들을 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어떠한 그 교육의 원리였어요. 하지 말라. 예수님의 원리는 뭘까요? 하지 말라라기보다는 뭐뭐를 해라라는 것입니다. 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600여세 율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두 개의 계명을 꼽잖아요. 근데 그 두 개의 계명이 다 긍정적이고 파저티브합니다. 첫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두 번째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예수님 말씀은 하라는 거예요. 하라.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사고에도 같은 그런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또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경험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